감기 걸리기에 쉬운 날인 것 같고, 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직도 또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그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주님의 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리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그런 말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행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빛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선언이거든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떻습니까? 밝죠? 저희 교회는 이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이렇게 잘 들어와서 어떤 때는 전등을 켜는 게 나은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전등을 켜니까 앞에 프로젝터가 너무 잘 나오지 않고 희미해서 차라리 전등을 끄고 말씀을 들을 때만 전등을 켜면 어떻겠나.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앞에 강단이 좀 어두워요. 그러니까 다 끄고 앞에 강단만 좀 밝게 해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빛은 밝습니다. 빛은 맑고 투명합니다. 또 빛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집약하면 엄청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돋보기 가지고 이런 하얀 그런 종이에다가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놓으면은 거기 불 나지요.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초등학교 시절에 그거 실험은 다 여러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보고 야, 이게 굉장하다. 야, 이렇게 햇빛을 먹으니까 막 이 불이 붙네. 예, 그리고 아주 그 어린 마음에 아주 경이롭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빛은 이렇게 모이면 놀라운 동력원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죠. 그 빛을 모아가지고 광합성 섬유라고 그래가지고 그 케이블로 그걸 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케이블을 통하면은 뭐 엄청난 그런 그 정보들이 다 이동되는데, 그죠? 순식간에 이동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은 밝고 맑고 투명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한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어둡고 침침하고 능력이 역사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건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빛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밝은 모습이 없고 맑은 모습이 없고 그저 어둠 침침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사랑의 교훈을 주셨는데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되면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을 하면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표정이 밝아지고 예뻐진대요. 사람은 사랑하면 건강해지고 예뻐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뇌파 중에서 그 베타파라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주파수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밝고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몸에 이런 알파파가 나오는데 사람이 자는 동안에 이 알파파가 많이 나와서 건강해지고 사람이 깨어 있는 동안에 일하는 동안에는 이 베타파가 주로 나오는데 이것이 몸에 좋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평소보다 많이 잠을 자면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때는 알파파가 충분히 그 생성이 돼서 그렇다고 그래요. 이런 알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빛의 자녀로 행할 때 이러한 알파파의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알파파가 가득 차기 때문에 표정이 달라지고 웃음이 있고 삶의 여유를 가진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사람인가? 조급한가? 내가 뭔가 걱정에 눌려 있는가? 아니면 나는 걱정이 없는 평안한 사람인가? 예수 믿는다고 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 삶이 그러한 삶으로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맨 좀 침울하고 어두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두운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신앙의 노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역사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능력을 갖는 사람은 주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파파와 베타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좋은 알파파보다도 몇 배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그런 뇌파가 있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래요. 다이돌핀은 우리가 마음에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을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뭘 보고 막 너무 마음에 그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마음에 감사로 넘쳐나고 어떤 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야, 참 귀한 신앙의 모습이다 하고 내가 탐복하고 그럴 때 이 다이돌핀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삶을 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면 이러한 다이돌핀의 효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얼굴을 찌푸리고 살 필요가 없어요. 저라고 뭐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교회 목회 때문에 그 24시간 그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런 게 저를 눌러요. 그건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에 눌려서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런 평화와 감격을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런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기쁘게 즐겁게 매는 십자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 이렇게 웃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여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다 맡기고 가는 사람은 사실은 모든 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대전제가 있다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그거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아니죠.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사는 게 힘들고 이거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내가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꼭 그 빛의 열매가 나에게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신 이후의 삶의 모습이 마치 어두움과 빛의 대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의 엄격한 의미에서의 제자는 아니었죠.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에만 어떠한 평화와 축복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극복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만유의 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분명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다면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저도 지금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벌써 6학년 뭐 새는 나는 6학년 3반이에요 지금. 6학년 2반 만으로. 이거 언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잠깐이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어르신들 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언제 내가 이렇게 8학년 먹게 되고 9학년이 되고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데 그 잠깐인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될 그런 이유, 어떤 목적이 있냐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렇다면은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걱정될 거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면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닥치는 그런 조금만한 어려움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두움 가운데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깜깜한 때 여러분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물을 먹으러 간다든지 화장실을 간다고 더듬더듬 거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밝은 빛 가운데서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밝히 보는 빛 가운데서는 웃고 미소 짓고 예뻐지는 밝은 빛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남을 모해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인격을 헐어내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가 있는 그 사람을 잘 보듬어주고 그분이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빛의 사람으로 행하게 될 때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역사되는 거예요. 잠시 동안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금과 같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셨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살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아야 될 텐데 세상 사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크리스찬의 진실을 다 내어놓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세대다. 참 너무 듣기 거북한 그런 소식이 들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놈도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떤 경외가 있잖아요. 저분은 이런 정도의 어떤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게 없어요. 일반 평신도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이게 사명감만 가지고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저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잘나서 그렇다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너무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사만 그럽니까?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구별이 전혀 안 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먼저 착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착한 사람은 모사꾼이 아니에요. 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 사람이지. 마음의 강팍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활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착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으로 맺어진다 그랬어요. 마음의 강팍함이 아니, 적자 생존의 원리 속에 교활한 경쟁심도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이고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떳떳한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착함이 모든 이들의 요구를 무조건적 다 수용하는 바보 같은 삶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일견 모순된 그런 말씀 같아요. 그렇죠? 뱀과 비둘기가 어떻게 조화가 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뜻은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또한 뱀과 같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뱀의 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뱀의 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순결한 생활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착함의 생활입니다. 어두운 세상 권세와 향락 앞에서 순전하고 착한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왜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이 다르다고 비판을 받아야 되냐? 축복과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크게 외치는 내 기도의 입으로 주님과 같이 순결한 삶이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세속적인 인간의 욕심을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욕심도 그래서 절제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버리는 착함과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왕이 백성들이 얼마나 거짓 없고 꾸밈 없는 마음과
또 얼마나 충성스럽게 왕의 명령을 지키는가 알기 위해서 꽃씨를 나눠줬대요. 다 국민한테 꽃을 나눠줘. 야, 이것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화분에다가 꽃씨를 심고 물을 주고 햇볕도 쬐이고 비료도 주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꽃이 피어나질 않아. 어떤 사람은 다른 씨를 구해 심기도 하고 수단껏 아름답게 꽃을 가꾸어서 드디어 왕이 꽃을 보기 위해 행차를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의 큰 상을 얻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나와서 왕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상을 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녀가 빈 화분을 들고 울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아름답게 핀 꽃들 사이에서 슬픈 얼굴로 울고 있는 그 소녀를 대하고 번쩍 안아서 왕궁으로 데려다가 큰 상을 주었다 하는 얘기. 왕이 나누어 준 씨는요, 쇠로 만든 씨였어요. 쇠로 만든 씨가 뭐 꽃을 피울 수 있겠어요? 다 거짓말을 하는 거지. 순결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착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가린다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다음에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앞세워서 신앙의 양심을 팝니다. 그래서 불의함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요령이 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의로운 열매를 맺는 신앙인은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의 생생한 교훈은 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버리는 자들은 세상의 이득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랐던 자들은 말씀이 주시는 의의 축복도 얻고 세상의 축복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의 이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때로는 질투하시고 올바르지 못한 인간의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그런 의로운 분이세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 전에 이사야서를 읽고 다 읽어보는데 그 말씀이 다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그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제가 영어 강의하는 그 학생이 하나가 와서 교수님 왜 나한테 B를 줬습니까? B-를 줬습니까? 내가 왜 B-를 맞아야 됩니까? 막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영어도 잘하고 그 영어 문장을 잘 쓰기도 하고 뭐 토론도 잘하고 다 잘한다. 내가 그런 것들 내가 흠잡을 거 없다. 그런데 너 지금 어텐던스 2번 빠지지 않았냐? 다른 학생들은 어텐던스 다 했지 않냐? 다 출석 잘 하지 않았느냐? 너는 2번 빠지고서 똑같이 그렇게 A를 받겠다면 그게 맞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디 어텐던스 체크가 어떻게 됐나 보자니까 이게 참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양심이 없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빠진 건 자기가 분명히 알 텐데 제가 그래서 어텐던스 하는 출석부를 찾아다가 보여줬어요. 네가 그런 말 하는 것이 나는 영
달갑지 않다 그랬어요. 그거는 바른 게 아니죠. 자기가 한 대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그게 올바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수같이 그리고 공법을 물같이 흘릴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한 것이 우리에게 세상의 유익과 이득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거칠애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진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두움의 삶은 결론적으로 거짓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된 삶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아온 삶의 모습이라면 이제 그러한 어두움의 모습을 벗어야 되지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짓을 두려워해야 돼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지식은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은 거짓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부끄럽게 여겨져서 감추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하는 죄와 허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솔하지 못한 자신의 거짓된 모습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숨겨진 은밀한 죄와 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파괴하기 시작. 또 그것을 빌미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도망하도록 조종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어? 근데 그럴수록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담대히 나와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해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씻겠습니다. 나와야 돼요. 한번 지난번에 내가 회개했는데 또 잘못했어요. 또 나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견인을 믿는, 성도의 견인 속에 있는 자는 꼭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묻지 말고 양심의 소리를 멀리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연약할지라도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진실함은 인간의 품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다 배웠죠. Honesty is the best polish.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리고 위장해도 가지고 있는 본 마음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춘다고 감추어질 것 같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감춰도 언젠가 다 나타나 알게 돼요. 드러난 후에 낭패를 당하는 것보다 당장에 실수한 것에 대해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요 인간관계의 처세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 구차하게 변명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또 거짓말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합니다. 남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내가 그 동생 돌보는 사람입니까? 그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다윗을 잘 압니다. 그는 엄청난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밧세바와의 불륜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책망받고 난 후에 온전히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잘못이 있든지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빨리 안 가도 괜찮습니다. 늦게 가도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당장에 난처하고 불편하다고 해도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결국에 인정받습니다. 혹시 실수해도 용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위선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진실함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삽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으니 말씀을 말씀대로 붙잡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의 열매를 따며 삽시다. 빛과 같이 밝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능력의 사람들이 됩시다. 꽃보다도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